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어졌던 4개의 이 옥중 서신서 중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에빌골빌이라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4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관한 오늘 노래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께서 구원 사역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2절도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4절 말씀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힘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은 초대교회 때 일반적으로 구원의 은총,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교회 안에서 불려졌던 찬송으로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아멘. 오늘 3절은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때도 제가 이 신앙과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큰 삶이 바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히 시각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 우물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우물 가운데서 물을 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가 늘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바는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을 그 어떤 것에게 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될 영광을 그 어떤 것이 가로채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여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번성케 함에 번성케 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물질적인 복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복도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좋은 만남의 복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은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이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만 앞에 띄워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을 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짓기 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오늘 그리스도와 합력하여서 우리를 택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오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택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택함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오늘 택함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존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를 예정하심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먼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자신의 몸과 피를 오늘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양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한 자녀로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